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160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심,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다 눈을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는 것은 어때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자, 마치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열왕기하 6장의 말씀대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눈은, 그 시각은,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 엘리사의 시각과 그 다음에 종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자, 엘리사의 종은 어떻습니까? 그 성을, 도단성을 가득히 에워싼 그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계획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아람 군대도 보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득히 에워싼, 그들 아람 군대를 가득히 에워쌌던, 더 많은 숫자로 에워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가득히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시작.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아멘. 이것은 정보의 차이라기보다는 영적 인식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라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자, 누가 진짜인가? 누가 진짜 보는 자인가? 진짜를 보는 자인가? 누가 맹인인가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부터 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자, 오늘 주인공이 나오죠. 자, 주인공은 누굽니까? 날 때부터 못된 자, 맹인된 사람을 본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태어나서 다른 것, 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구걸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아마 그 맹인이 있을 때 그를 거들떠 보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무엇하신지라? 보신지라. 자, 이 맹인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다, 보시다, 보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 보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다라는 단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보되 어떤 사람 째려보다, 뭐 훑겨보다, 또 위아래를 막 훑어보다, 또 그리고 뭐요? 눈여겨보다, 뭐 살펴보다,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의 살펴보다, 보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원문을 보니까 호라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의 눈으로예요.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 시각으로 그냥 보통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흘겨보고 뭐 그렇게 뭐 째려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의 시각으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길로, 긍휼의 눈길로 그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아무리 바쁘게 걸어가신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주위를 살피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고 계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면 시각은 어떠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자, 제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유대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대식으로 생각해요. 자, 토라에 보면은 부모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태어난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부모의 죄값으로 장애가 된다. 그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잘 아는 불교에도 뭡니까? 업보가 있잖아요. 업보. 전생에 죄를 지었구만. 저 사람은 전생에 죄가 있구만. 그러니까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지.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자,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자, 이 일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시각은, 그 패러다임은 뭡니까? 인과응보예요. 자업자득이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도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녔던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장성해서 좀 커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가보니까 어때요? 그 운동장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봤을 때는 그렇게 최고에 컸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초라하고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을 때 어땠습니까? 성령 받고 막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난 뒤에, 부흥회 끝나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여러분, 그렇게 힘겹던 세상에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멋진 세상이구나,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아멘. 예. 그런데 어떤 분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야, 하늘이 갑자기 왜 저렇게 노랗지? 아, 하늘이 왜 저렇게 새까맣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집에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집에서도 그래요.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식구들을 바라볼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죠. 자, 설명하십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너희들의 그 생각은 틀렸어. 그거 아니야. 죄값이 아니야.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제자들은 이 말을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 거예요. 보통은 부모나 또는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죄값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신앙은 무엇인가 그래서 또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항상 어쩌면 다른 얘기하는 종교예요.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자,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가치관, 또 세상적인 그 대세, 그걸 따르는 자가 아니죠. 그걸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논리에 정면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작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작한, 특별히 만드신 걸작품임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실수 없이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푸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람이 스스로를 불쌍하게 보는 자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스스로를 참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를 스스로를 불쌍하게 보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키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불쌍해.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 나는 너무너무 슬퍼. 왜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이지?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기대하시고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자,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무엇이라?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맹인된 이 맹인에게는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날 때부터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캄캄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빛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참빛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
자, 요한복음 앞부분 1장 9절에서 자,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자, 각 사람에게 비추는 어떤 빛? 참 빛. 참 빛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든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생각이요,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확하게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우리의 생각이 날 때부터 세상적이거나 마귀가 생각하는 마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마귀적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게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 그 생각이, 그 행동이 어때요? 마귀적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비추어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빛에 압도당하고 갑자기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아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은 떴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보내요? 3일을 보냅니다. 사흘 동안 그렇게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자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우리 지금 현재식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굉장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예요. 어쩌면 사법고시 출신, 판검사 정도,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의 눈에 무엇이 있었어요? 비늘이 있는 거예요. 비늘이 있어요. 그 비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막 죽이기까지 했던,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생각과 행동이 마귀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강력하게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평생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임함으로 우리의 이 막혔던 영안이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자, 바울의 기도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의 눈을 떠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 눈 감고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눈 뜨고 생활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울처럼, 사도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처럼 우리의 생각이 마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아니라 반대, 마귀적인 생각으로, 남편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내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땅에서 천국과 전혀 다른 생활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저 인간은 왜 저럴지? 하나님은 왜 이러시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허비하는 거죠.
자, 이러한 어둠이 있는, 어쩌면 그림자와도 같은, 캄캄한 그림자와도 같은 사람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생업의 현장에도 살펴보십시오. 이런 그림자와 같은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칼 융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를 껴안으라. 그림자를 껴안으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황금이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림자를 껴안으라. 그림자를 껴안으라. 가능하십니까? 그림자를 껴안으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황금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림자 같은 사람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림자와 같은 인생 어떤 자입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오게티와도 같은 그 사람이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그림자와 같은 그 사람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내어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면 그 인생은 더 슬퍼진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림자와도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더 껴안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황금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해도, 말씀 한마디만 해도, 아니면 안수 한 번만 해주셔도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그 병자를, 그 맹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침을 이겨,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는 겁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처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러면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굳이 안수 한 번만 하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이 사람 병은, 이 사람의 눈은 보게 될 텐데 굳이 침에 이긴 진흙 그것을 가지고 발라주셔서 치유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이 침에 이긴 이 진흙 그 자체에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약효가 있다 없다? 그 진흙 자체에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 약성분, 약효가, 유효 성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에요. 기적의 공식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기적의 공식 뭐예요? 무엇 플러스 무엇이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자, 실로암이 뭐예요? 실로암?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한 2주 전입니까? 실로암 이 소그룹 나눔 때 보니까 실로암 얘기가 나왔는데 참 은혜가 돼요. 실로암 얘기. 어떤 분은 보니까 실로암 찬양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그 찬양 때문에 은혜를 받았대요. 이 앞에 계십니다. 실로암 찬양 때문에 얼마, 또 보니까 또 한 분은 실로암 안과에 갔더니 그동안에 눈이 막 이렇게 아파서 그랬는데 다른 병원에는 안 되고 그 실로암 안과에 갔더니 그 눈이 깨끗이 치료되어진 거예요. 저 뒤에 계시네. 우리 장미경 집사예요. 실로암 안과에, 다른 데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실로암 안과, 서울에 있는 실로암 안과에 갔더니 그래 눈이 깨끗이 치유됐대. 또 그러니까 또 그 옆에서 또 누구예요? 우리 박모 집사님이 그 전화번호 내게 당장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따고 그랬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실로암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번역하면 무엇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은 무슨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너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실로암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그 보내심이 확실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자, 하나님께서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나도 무슨 목적이 있는 존재이구나. 나를 보내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무슨 일을 맡기신 게 분명하구나.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된지라? 눈이 뜨여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야, 김 집사, 이 집사에 너 복 받으라, 너 축복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방식을 쓰십니까?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만의 기적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세요. 나는 우리 예수말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작은 것이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간증하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 없는 늙은이에 불과해요. 평범한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라. 네, 가라 그랬어요.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무엇하라? 가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무엇이다?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어요. 순종. 가라 했을 때 간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오늘 처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역시도 가라 그랬을 때 잘한 거 뭐예요? 그냥 간 거예요. 온 거예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건 뭐예요? 가라 했을 때 그냥 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가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갔더니 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자, 오늘 맹인이 어쩌면 가장 잘한 게 뭐예요? 실로암으로 어떤 간 거? 그냥 간 거예요. 실로암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라 그랬더니 뭐 했다? 간 거예요. 간 거예요. 단순히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다?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지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몰라보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자, 사람들이 전혀 뭐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날 때부터 이렇게 보아왔던 그 맹인으로서 그렇게 보아왔던 그 맹인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맞아. 어떤 사람 비슷해. 자, 이때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것.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어떤 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당신의 눈이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자, 11절 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게 뭡니까?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다? 보게 되었노라. 순종하였더니 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너를 낫게 한 예수가 어디 있어? 어디 계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답해보세요. 시작. 내 안에. 아멘. 감사해요. 그가 어디 있어? 너를 고쳐주신 그분이 어디 계셔? 그런데 맹인은 나는 알지 못해. 그렇다면 그 질문 오늘 우리에게 했다면 오늘 나를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디 가운데 계셔요? 내 안에. 오늘 그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이 맹인은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 재미있는 현장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평생을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예요? 평생을 눈뜨고 살은 자예요.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눈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어때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평생을 눈뜨고 살았던 바리새인과 이 맹인이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부분까지 우리 조금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16절 말씀,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혼자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는가? 이분은 예수님이 맞을 거야.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 뒤에 17절 봅니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하니. 그럼 누구의 말이 맞아요? 맹인은 예수님을 뭘로 봤다? 선지자로 본 거예요. 자, 물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했지만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암보다는 그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더 이 맹인이 앞서 있었던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맹인이 제대로 본 거예요. 자, 뒷부분 24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진짜 맹인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맹인일까요? 자, 여기에 3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어떻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퀴즈 프로 여러분 생각이 나죠? 자, 나이 드신 분입니다. 나이 드신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퀴즈를 풀어나가는데 할아버지는 이쪽에 앉고 또 할머니는 저쪽 끝에 앉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딱 뭐가 뜹니까? 이렇게 문자가 뜹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몸으로 풀어내서 알아맞히는 거죠. 자, 그런데 할아버지 앞에 문자가 떴습니다. 무슨 문자? 천생연분. 자,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래요? 천생연분. 자, 할아버지. 자, 천생연분이 떴습니다. 할아버지는 야, 이거 어떻게 이걸 풀어내지? 그런데 갑자기 생각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 그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말을 못하고 관계, 너하고 나하고 관계. 자, 그러면 할머니가 알아차린 거예요. 할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평생 왼수. 천생연분을 그래. 할머니가 평생 원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 할머니는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이 말씀,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 쉽게는 그렇습니다.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아라, 세상에 그냥 인생 내어 맡기지 말아라,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뜻은 낙인 찍지 말라는 거예요. 틀에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틀에 박히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부터 사람을 낙인 찍듯이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낙인 찍듯이 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칼빈은 그랬어요. 존 칼빈, 이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그랬어요. 이 성령은 안경과 같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은 안경과 같습니다. 성령은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세상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 받으니까 가정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 받으니까 내 자신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 또 교회, 하나님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똑바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무엇보다도 그 지체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던, 어쩌면 낙인 찍었던 그런 모든 선입견들,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시선으로 그 안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눈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다. 당신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네요. 시작. 당신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네요. 아멘. 우리 자신에게도 얘기합시다. 시작. 당신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네요. 아멘.